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가요, 한국 가요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통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뭐 덧붙일 필요 없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이미 몇십억 뷰가 유튜브에 유통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죠. 최근에는 한국 아이돌 그룹 BTS, 어르신들 잘 모르죠. 방탄소년단이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 가요 톱10 할 정도로 유명한 미국 빌보드 차트에까지 올라가고 상도 수상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대단한 거죠. 보면은. 그런데 그걸 보면서 참 멋지다, 좋다고 느끼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별로 감동이 안 와요. 그래서 요즘은 월요일 가요 무대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애들 때문에 뮤직뱅크를 봤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말도 빠르고 이래야 하는지. 근데 가요 무대는 전에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셔 보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우트거리 보고 있다 보니까 서울이 조금 흐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가요 무대는 연말 특집으로 세월에 대한 노래들을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가요 무대 좋아한다니까 우리 목사님 저렇게 속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이라 그랬습니다.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충으로 붙잡고 있지만도 말씀이 선포되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이 세상이라는 신문, 이걸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면은 가요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난주 특집이라 보니까 연말에 좋은 가요들이 참 많아가지고 제가 아주 깊은 감동으로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래 중에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다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욱 야속하더라. 지나보니까 날 속인 사람보다 세월이 더 야속하다는 겁니다.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놈의 세월은 고장도 없다. 여러분 마음 아니겠습니까? 청춘아 너는 어찌 모른 척하고 있느냐. 나를 버린 사람보다 네가 더욱 무정하더라. 뜬구름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다. 빨리 지나가는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시간이 멈추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이 가사 속에 참 잘 녹여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인 임보는 세월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세월이 거북처럼 느리다고 하는 때는 20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40대는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간다라고 하고 50대는 세월이 날아간다. 70대는 정광석화와 같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세월에 대한 평가는 눈 깜짝할 사이다. 시인 임보의 세월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12월 31일에 또 마지막 주일을 지킨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12월 31일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고장난 벽시계처럼 참 세월이 무정하게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한 살 먹는 것이 이제는 좀 두렵다는 마음이 안 듭니까? 그러면서 지나오고 난 세월 보니까 손에 잡아놓은 건 아무것도 없고 이때쯤 되면 좀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고 침울해지기도 할 때가 바로 이 즈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고 누군가 볼 수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속삭임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오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고
감사합시다. 예,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감사의 여러 유형을 살펴보고 우리 오늘 하박국서가 이야기했던 어떤 자세로 감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유형은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유형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니까 사업이 참 잘 돼서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요. 자녀 원하는 대학 들어가서 감사하고 또 아이 취업해서 감사하고 결혼하게 돼서 감사하고 집 사서 차 구입해서 감사하고 이거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참 많죠.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대하여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시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한두 가지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 거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집 사서 고마워할 줄 알고 아이 대학 잘 들어가면 감사해 할 줄 다 압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많은 것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는 이들도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했습니다. 바로의 압제 아래 430년 동안 신음과 아픔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홍해 바다가 앞을 막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육지같이 건너게 도우셨잖아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을 때에 만나를 내리시어 먹도록 해주셨잖아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와 파와 이런 상추, 이런 맛깔나는 이런 채소도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밍밍한 이 만나만 먹고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먹고 무슨 힘을 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고기를 또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쉬운 것 같아도 꼭 그렇지만 않아요. 꼭 없는 것 찾아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가 많잖아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던 소외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오죽 했으면 그냥 병 고쳐달라 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 했겠어요.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의 외침,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외침에 측은히 여기고 가라. 가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는 동안에 다 나음을 입었잖아, 10명이. 그런데 돌아와서 주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던 인물은 여러분 알다시피 단 한 명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감사하러 온 한 명에게 질문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10가지를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9가지나 감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죠.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듯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 찾아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연말을 맞이하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꼭 없는 것 헤아려서 이거 왜 안 주십니까? 이것 왜 부족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가 아니라 1년 동안 지나오니까 이것저것 보니까 다 하나님 주신 것이네요. 감사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신학자 나인 홀든 리버는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에 더 하나 추가해야 될 것은 감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뿐만 아니라 감사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쭉 돌아보면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두 번째 감사 유형은요, 지금 없지만도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도 소중하지만도 지금 없지만도 장차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리라 먼저 믿고 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훨씬 성숙된 신앙인이며 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문화를 훼손하는 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밤새 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은 밤새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사실 억울합니까?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삶의 현실 속에서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감사의 찬미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굳게 닫혔던 옥문들이 지진으로 인하여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죄수들이 다 달아났습니다. 죄수를 붙잡지 못했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간수가 자결하려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죽을로 생각하지만 우리를 주목해봐. 우리가 여기 있다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타로 가지 않았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죽겠다고 했던 간수가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모셔다가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미리 당겨서 감사할 때에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일일이 필요할 때에, 적절할 때에 공급해 주심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미리 당겨서 감사하면은 지금 없어도 행복하잖아요. 왜? 앞으로 될 일이니까. 그리고 또 그때 가서 주어지면은 또 더 기쁘기도 하고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도 소중하지만도 지금 없지만도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고 당겨서 감사할 때에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종종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나 휴대폰 사줘. 알았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직 손에는 휴대폰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놉니까? 얼마 지나면은, 그게 얼마 지는 모르지만도 휴대폰이 내게 손에 쥐어진다는 확신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뛰어놀고 힘있게 놀고 애들에게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아직 손에 휴대폰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휴대폰 사준다더라. 여러분, 아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해 봅시다. 세상의 부모님들도요, 아이가 엄마가 사줄 줄 알고 발딱발딱 뛰고 좋아하는데 안 사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해 주실 줄 믿고 미리 즐거워하고 미리 기쁘게 사는데 안 해줄 하나님이 계세요.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없지만도 장차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내게 공급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 유형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삶,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현실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감사하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하박국서를 읽었는데요.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는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큰 제국 바빌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간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의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잘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저 악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보다 우리가 못한 적이 있었던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있고 바빌론은 강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의인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게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네가 강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은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지자 하박국은 묻고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걸 느낄 때 있잖아요. 날마다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교회에 봉사하는데 가난이 면해지지 않습니다. 지질이 못 삽니다. 먹고 살 일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니까 저 악한 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이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우리 안에 드는 질문이거든요. 믿음 가운데 사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지, 왜 이렇게 가난이 대물림되는지, 저렇게 사기하고 도둑질해 먹은 것 같은 사람들은 떵떵거려서 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당하며 악인이 번성함을 어떻게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이 질문을 계속하다가 하나님의 놀란 신비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그냥 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붙잡고 따지고 묻고 이게 정당한 것입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바빌론의 지배를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한 유대는 고통을 당하고 악한 바빌론이 강성한 대국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떻게 악인들이 번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과 답변 가운데 깨달았던 최종적인 진리가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는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입니다. 이게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뭘 어떻게 삽니까? 유대인들은 주로 목축업을 합니다. 여러분, 소와 양이 없으면 뭐 어떻게 먹고 삽니까? 밭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 말은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니, 무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욕망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박국은 여기서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말미암아는 뭘 의미합니까? 근거와 이유, 원인, 출처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근원, 감사의 출처, 감사의 줄기, 감사의 원인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출처, 근거, 원인이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무엇이 있었어? 무엇 주셨어? 우리의 감사의 원인과 근거와 출처는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감사의 근거와 출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생각하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죠.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그걸 알잖아요. 아이들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가질 때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그것 붙잡고 몇 시간은 재밌게 놉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엄마 아빠가 안 보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의지했던 이 장난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계시지 않을 때 오는 공포, 두려움인 것이죠. 손안에 있는 이것이 아이를 위로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본능적이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감사케 하는 근원과 출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이에게 있어서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부모가 존재할 때에 든든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에 있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이따가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는 모든 근원의 힘은 부모로부터 나오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근원과 감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박국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다 없어도 괜찮다. 다 바벨론 너희들 다 가져가도 괜찮다. 감사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 영락교회 시무하셨고 또 갈보리 개척교회를 하셨던 박조준 목사님이 자기의 간등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갔습니다.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부산 달동네에 그냥 공동 묘지 위에 한 평씩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천막 가운데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성경 읽고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와서 찬송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피난 내려와서 장사가 더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자매는 찬송하고 간증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도 피난 중에 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청년이 나왔으나 저는 피난 중에 부모님이 폭격을 받아 다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형 한 명도 전쟁에 나가 죽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 생각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놀라운 감사의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시니 그것도 감사하지만도 더 놀라운 감사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랐던 일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계시면 다 되잖아요. 다 해결하잖아요.
왜? 부모가 다 알아서 다 처리해 주니까. 지가 뭘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 믿고 떠들고 놀고 장난치고 바깥에 나가고 마음대로 할부하듯이 우리는 우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다들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버지라 말해놓고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잘 안 믿잖아요. 그래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 하면 다 해결된다고 믿고 노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말해놓고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믿으면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남과 비교해서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날, 오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계시면 됐지. 더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 필요할 때는 공급해 주시겠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